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게 뺄수록 축복입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까지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가슴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서부터 꺼내세요. 꺼내시는데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자, 서로 한번 보시면서 시작.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서브젝트 주제는 바로 Holy Spirit, 성령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자를 금방 막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하고 함께 대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엄마, 왜 성경에 작은 멸치가 나와? 그래서 엄마가 무슨 작은 멸치. 근데 그날 성경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아이가 봤을 때는 그 소자가 작을 소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멸치가 나오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령이 함께할 때 축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을 확 일으켜서, 크게 아멘 하실까요? 확 일으켜서, 확 일으켜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걱정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눈물도 다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도 성령님이 다 만져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의 불덩어리가 뜨거운 동네가 어디일까요? 개복동? 삼단. 여러분, 이 개복동이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고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복동, 그 다음에 여기 월명동, 할 것 없이 이 동네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의 불이 뜨거운 동네가 불로동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동네 사람들은 모이게만 하면 불로. 이게 대한민국에 대구에도 불로동이 있고, 광주에도 불로동이 있고, 인천에도 불로동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의 불이 뜨거운 교회는 어디일까요? 이제 저 눈치를 채셨잖아요. 가장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가 어디예요? 이게 기장 안에서 성광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아요. 이 성광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군산 성광교회 하면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딱 인식이 되어져 있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 성광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세요. 앞으로 보세요. 오늘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교회죠.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불록교회입니다. 한국에 불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앞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영어로는 LUK라고 하는 말을 쓰고, 헬라어 원래 반어로는 루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타이틀이 있어요. 첫째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닥터, 의사였잖아요. 근데 의사였던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참 감사한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기술을 선교사인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의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쏟아 부어서 인류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가예요. 어디까지 그분이 헌신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 그 곁에 그림자처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료 선교사. 우리가 8월 9일 몽골 지역으로 15분의 의료팀이 함께 사역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에 의료 선교팀이 완전히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이비인후과가 있죠.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님 또 뭐가 있어요? 치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과가 있고, 이게요 종합병원이 몽골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누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누가는 교회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처치 히스토리,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태동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서 유럽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돼서 그 교회가 로마 지역까지 가서 십자가를 세우게 됐는가. 그래서 이 교회 처치 히스토리, 교회를 다루고 있는 교회 역사를 다룬 최초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누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거든요. 지금의 바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태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영어로 말하면 젠타일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권의 성경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첫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지금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원저자, 오리지널 라이터, 처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크게 무엇으로 됐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가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래서 누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를 들어 쓰시고 있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누가에게 생각나게 하고 누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게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모두가 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31절까지 되어 있죠. 전체 절수는 1006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이 31절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시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위에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다가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하고 관계되지 않는 말씀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어떤 성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생각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애들을 하거나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만은 28장 31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29장을 쓰게 하시고 30장을 쓰게 하시고 31장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처치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는 과거 28장에서 로마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29장을 쓰게 하시고, 바라는 우리 성광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 세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간다로부터 시작해서 에스와티니, 그리고 이제 네팔, 그리고 지난번에 헝가리 단교 선교, 이제 몽골 단교 선교, 10월달에 우리 여신도의 초청으로 필리핀의 안티폴로 교회 한다. 이 모든 사역 지금 왜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가?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을 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도록, 여러분 교회의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 선교 게시판 크게 해놨죠. 왜 그것을 했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광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멋지게 써가도록, 멋지게 써가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이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도 데오빌로 그렇게 이름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하나의 호칭이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카입니다. 가카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가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가카는 어디다가 붙였어요? 대통령 각하. 그래서 대통령, 지금은 이제 권위주의 대통령 그 이미지가 이제 많이 달라져서 각하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하면서 가래침이 나올 정도로 각하 그래야 됐죠.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데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총독 이상의 주의를 가진 사람에게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독 이상의 고위층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히랍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젠탈,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궁금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가 듣고 데오빌로 그 사람에게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어야 축복이에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내가 먼저 쓴 글, 그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는데, 그 누가복음 속에 어떤 말씀을 담아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투 티처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써서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게 미러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투투했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고난 받으신 후 그 십자가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속에다가 하나님이 담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서 속에다가 담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복음서 속에 담아주시면서 그 다음에 40일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다음,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 속에서 무슨 일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천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두 가지잖아요. 첫째가 repentance,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할 때 거기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살림의 길을 고집스럽게 막 걸으면서 그저 예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아니에요. 복이 오더라도 그 복은 나에게 덕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바로 repentance,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장 처음 설교의 주제예요.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8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몇 번을 쓰셨는가? 36번 예수님이 쓰셨어요. 또 하나, 천국과 더불어서 꼭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쓰신 것이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상,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땡겨 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사람은요 여기가 복잡하면 아주 힘들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기쁘고,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환경을 사람이 뛰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지금 누가가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오더를 내리십니다. command,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오더. 그럼 무슨 오더를 예수님께서 내리셨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거기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더를 내리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코리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코리조. 이 헬라어로 코리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tay 하라 그 말이에요. stay 하라. do not leave. 그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코리조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코리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형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코리조하라며 거기에 스테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누워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코리조하라 이 말이에요. 스테이하라 그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시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다시 시편 20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혼이 자이온이 어디인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길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은 교회로 오는 길이에요. 3부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 길이 최고로 복받는 길이에요. 새벽에도 교회로 오고, 수요일 날도 교회로 오고, 금요일 날도 교회로 오고, 아멘 하신 분은 더 큰 복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교회로 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최고로 복받는 길이에요. 링컨하고 오바마 두 분이 역사 속에서 비교를 하면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오바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분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참 가난했습니다. 이 두 분 모두가 다 키가 크면서도 삐쩍 야윤형이죠. 또 하나, 링컨도 그러고 오바마도 그러고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정치적인 고향이 일리노이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직업이 로이어, 두 분 다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링컨하고 오바마하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냥 힘들어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꿈을 키웠습니다. 오바마도 그러고 링컨도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출입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고 교회 속에 역사가 나타나면 신기해요. 가정도 같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도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복잡하죠. 묘하게 가정도 복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4편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어요?
어디에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복을 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고 제가 밤 10시까지, 제가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어디로 갔는가?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전주 성광교회입니다. 참 묘해요. 저는 믿음 생활을 전주 성광교회에서 시작해서 목회의 마지막을 군산 성광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참 성광교회 좋은 교회. 참 묘합니다. 이게 사람이 일부러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묘하게 참 성광교회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이 교회 마지막 목회제예요. 어디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할 테니까 뭐 미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제가 하나님하고 통해서 알아서 하니까. 하여튼 성광교회하고 그렇게 인연이 맞아요. 그래서 야간 학습을 마치고 교회로 가서 2층에 좁은 공간, 거기에 낡은 탁구다이를,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탁구대 위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집에 거기 자취방에 가서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그 시절 가장 감수성 예민하잖아요. 그때는 사춘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사춘기래. 그래서 사춘기에 가장 예민한 그 시절에 교회, 그 다음에 자취방, 학교, 교회, 자취방, 학교.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죠, 그때 아무도 제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잔소리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순간에 교회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교회에게. 그래서 페리조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코리조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스테이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때로 참 시험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시면 온 환자들만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이놈의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요, 나름대로 눈물이 있고요, 나름대로 뭔가 속상한 것이 있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수 믿고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만,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남을 찌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페리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테이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으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페리메조라고 하는 말을 써요. 페리메조. 이 헬라말 페리메조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웨이타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5절입니다. 5절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웹타이저 세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뵙타이저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첫째로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마 공짝이 있었나 보지?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어? 뭐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웹타이죠. 우리를 씻는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죄를 깨끗이 씻으셔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과 충생과 성령 세례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크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어지시면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게 믿어지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참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영성의 깊이로 내려가니까 영성으로 그 말씀이 은혜로 확 와닿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믿은 후에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 콩고에 3번 딱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콩고의 여자분들은 교회 오실 때 우리 그레이스처럼 저렇게 포멀한 복장을 하고 오십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Grace?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셨죠? 아니, 두 분은 앉으셔. Okay. Two guys, please sit down. Just stand up, Grace. 자, 두 남자는 앉아. Grace. Okay. Dr. Grace, turn around. Yeah, to congregation. 자, 여러분 보시면, 예. 카메라로 잘 잡아줘봐요. 크게. 이게 그레이스가요, 이게 지금 콩고 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이렇게 단장하고 오는지 몰라요. 저런 모습으로 이제 오시거든요. 오케이, yeah, please, thank you. Yeah, stop.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콩고 분이라 하더라도 성령 세례 주시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 세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는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하니까 또 받아야지. 그래서 1년 만에 세례 받고, 아니야, 다시 확인해야 돼. 3년 만에 세례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받고 또 받아야 되고
더 받고 또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다 나가 보니까 집에서 또 한바탕 했네. 한바탕 하면 또 성령이 밑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령 세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의 호적을 하나님 파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 속삭인다고 가서 파버려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아까 작은 멸치 보셨죠? 성령 충만은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가? 안 그래요. 갑자기 그냥 영적인 거성이 돼서 안 해요. 성체도 그대로 있고 옛날 버릇도 그대로 있고. 마치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 하죠. 결혼식 다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 버렸지.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장가 가고 나니까 확 바뀌어져 버렸지. 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결혼식을 하더라도요, 옛날 버릇 그대로 있습니다. 성질은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거 참 사람이 말이죠, 같이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다른 점, 그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라이프 파트너, 삶의 동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식 낳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삶을 같이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삶의 동반자가 생겨서 살다가 보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참 묘해요. 사람이 얼굴도 닮아집니다. 제 얼굴 한번 보시고 연자 씨 얼굴 한번 보세요. 참 묘해요. 이게 닮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식성이 닮아집니다. 저는 국수 싫어했어요. 눈만 뜨면 국수야. 엄마도 국수, 아들내미도 국수, 딸내미도 국수. 참고적으로 우리 아들, 딸 모두를 다 국수 먹고 났습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계속 국수. 내 국수에 이골 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국수를 먹지 않아요. 이게요, 삶의 동반자하고 함께 살다가 보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로 오셔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요.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아시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힘들어요. 성령님 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세요. 성령님 우리 청년부 SVT 산티아고 같이 걸어주세요. 성령님 우리 중고등부 싱가포르 꼭 동행을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몽골 선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성령님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의 라이프 파트너,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